할렐루야. 10월 10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의 복음서를 읽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향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가복음은요?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 큰 박해를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는 그 순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그 제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초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제자들의 성장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중심으로 있었던 문화죠. 이 문화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했고, 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누구냐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든지 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철학의 발전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많은 신들 중에 이름 모르는 신에 관한 이야기, 이름 없는 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또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흠도 없으며 죄도 없으시고 이분이 참 인간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었던 역사적인 시간대의 일들을 잘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악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디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지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긴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이 누가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주 세심함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먼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자기가 보내는 편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이 글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느 대상에게 주어지는 참 사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모습들을 볼 때도 아주 자세하게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이고 거짓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함께 하는 자들과 그 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세례 요한 거기에만 집중하고 세례 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온 자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일을 감당할 이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전해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증거되고 수많은 교회가 있기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교회가 가장 번성했을 때는 약 25%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우리 중고등학교는 어떻다고요? 중고등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3%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가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3%는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교적인 표현에서. 저기는 전도가 되지 않았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 미전도 종족이야. 저기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야 라는 선교의 집중적인 대상지인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3%인데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중고등 아이들이 자라나면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정말 잘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 엄청 많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세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뒤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증거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열매가 맺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또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족보의 이야기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부터 4장의 이야기였죠. 저는 그러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냐면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을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먹을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의 능력의 그 행사, 실력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섬김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현실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고민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떡처럼 먹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먹을 것을 찾고 그 먹을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현실에 고민하면 먹어서는 안 된 이 돌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삶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 그게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이 신앙의 깊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의 직분, 하나님이 집사와 장로들을 세울 때는요, 가장 존경받는 자들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존경받는 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신앙의 깊이가 있고 또 직분이 있을수록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천사들아 나에게 와서 나의 발을 들어 나의 수종 들어라 하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섬김도 없고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한 존중도 없는 안타까운 직분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희들도 이 말씀의 권위에 취해 있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얼마나 낮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가장 낮은 계층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일깨우고 전해졌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이 열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참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고 있는데, 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연수와 직분에 더 낮아진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인이고 부끄러움을 가진 우리들을 오늘도 이렇게 용서하사 말씀의 자리에 세우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에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이 땅에 가득하여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달려갑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전하는 이들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실 때,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가정, 평안함이 있는 가정,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그 삶의 걸음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고 또 겸손의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제나 많은 응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더욱더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